오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골로새서를 쓴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던 이유는 예수님을 전했다,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사실 골로새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황상 다른 교회들처럼 이단에 빠져 있다든지 이제 그런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있던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편지를 써서 다른 교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역시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주의할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가 아니라고 해도 언제든지 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 위기가 교회에 상당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계속하고 있는 바울에게 교회는 너무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공동체로서도 참 중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했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교회였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자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망가져 있거나 세상과 똑같은 공동체를 이방인에게 소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고 올바른 선교적인 그런 일종의 롤 모델이 되기 위해서 늘 건강함으로 서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건강한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도 굉장히 큰 도움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민감하게 생각했던 바울의 특징들이 서신서들에서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에서도 역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잘못 세워져 있다면 선교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 바울이 선택한 처방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에는 굉장히 교리적인 배경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다른 처방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도 구원의 은혜를 알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원하는 그 바울의 마음들을 담은 그 바울의 마음을 편지에다가 적어서 골로새 교회에 그렇게 보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을까요? 이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한 사람의 교회로서 또 바로 서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까지도 기뻐하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 보통 그냥 가만히 있든지 낙심하든지 그래야 할 텐데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는 슬픔보다는 오히려 이 고난이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바울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움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예수를 전하면서 받는 고난들이 자신에게는 유익이고 기쁨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뭐 예수님의 고난이 충분하지 않았다, 부족하다 이제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충분했고, 그리고 그 고난이 교회를 이루었죠. 그래서 이 남은 고난을 육체에 새긴다라고 해서 이 남은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하는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내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 고난이 어떻게 기쁨일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직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영광스러운 과정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그 역사 자체에 동행하고 그것을 봤다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고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여전히 기쁘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 나는 고난을 받고 있지만 영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 나가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당장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보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여전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보니 자신에게 그 고난은 곧 기쁨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고난까지도 기뻐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할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일종의 패턴 같은 것이죠.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성도들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구별된 교회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구별되어서 선 교회를 통해서만 믿음을 가진 또 다른 바른 교회가 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들을 바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감내하면서까지, 이 고난이 기쁨이라고 말하면서까지 교회들을 바로 세우기를 원했던 그런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회는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지금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골로새 교회에도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바른 교회로 설 준비를 늘 하고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거짓 복음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만 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았고, 복음에 젖어 있는 교회를 통해서만 복음에 젖어 있는 교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고난을 기뻐하면서 교회들이 어떤 것을 가지기를 원했을까? 그것은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가지고 바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해진 교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흘러가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흘려보내는 것들을 통해서 이방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그림을 바울은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리셨던 그림이기도 했죠. 여러분, 바울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했던 생각들, 그런 말들을 보면은요, 정말 딱 두 가지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만 생각했고요, 그리고 정말 교회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이제 교회 홀릭,
계획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아프고 잘못되어 있는 것은 바울은 결코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했고, 계속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기를,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그는 자신의 평생의 삶을 다해서 힘썼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공동체죠. 그런데 이 교회가 아픕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이 지점을 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하는 이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도와야 하는 이유, 서로 나눠야 하는 이유,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 이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 또 열심히 이웃을 섬겨야 하는 이유, 열심히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로 선 그런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만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통해 확장될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장의 가장 시발점이 되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과 희생을 늘 그렇게 감내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생각하고 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는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려고 하면서 당하고 있는 고난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의 관계에서 먼저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은 숨기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조금 더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포기가 우리 가운데 고난이 될 수도 있겠고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또 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말 소중한 시간을 내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더 예배에 나오려고 노력하고 하러 나오려고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도 있고요. 또 시간을 뺏는 일이기는 하지만 계속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려고 발버둥 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도 우리에게는 일종의 고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고난받고 있는 우리의 이런 모든 고난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교회들은 건강하게 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그 고난에 우리의 고난이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늘 지켜보시며 우리의 희생을 가장 선한 것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서 나가는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복음으로 세상을 바로잡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고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조차도 바울에게는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니 기쁘고 감사하고, 고난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니 그는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행복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는 것에 행복해하고 건강하게 서간 교회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는 그 은혜의 현장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고난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생각하며 오히려 기쁨이라고 여기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난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난 너머에 회복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난 너머에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바라보는 그런 한 사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코 값싼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이 높으면 높다고 굳이 높으면 높다고 말할수록 직분이 오래되었으면 오래되었을수록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의 고난이 그렇게 하나하나 쌓아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가장 기쁜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신서 안에 들어가 있는 교회를 사랑했던 이 바울의 마음이 주님 우리 가운데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바른 교회를 통해서 바른 복음이 흘러감을 기억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것임을 아버지 우리가 이것들을 붙잡으며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고난당하고 또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난당하고 힘들 때마다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바울의 말을 통해서 건강하게 세워져 갔던 그 교회를 모델 삼아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건강하게 서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